기독교 강요 3권 제7자 7번째 사랑의 의무를 완수하는 참 길.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에게 부과된 사랑의 직무를 빠짐없이 수행할 때에만 이러한 자기를 죽임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사랑의 직분 모두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수한다고 해도 사랑의 신실한 정서에 기인하지 않는다면 무엇 하나 다한 것이 없게 될 것이다. 외적인 직분과 관련해서는 맡겨진 모든 일을 완전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나 그렇게 한다고 한들 진정 할 도리를 다한 것과는 아주 요연하다. 겉으로는 아주 후하게 보이기를 원하나 교만한 안색을 띠고 무례한 말로 남을 힐책하지 않고는 무엇 하나도 기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당신은 보게 될 것이다. 이렇듯 불행하고 참담한 시대에 이르렀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전에서 모욕을 퍼붓지 않고는 구제를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참으로 이러한 사악함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참을 수 없는 것이었으리라.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열에 찬 안색을 드러내 보이고 우호적인 말로 자기 직분을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 이상의 무엇이 요구되지 않겠는가. 먼저 그들은 자신을 자기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의 자리에 세우고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 마치 자기들이 그것에 막닥뜨려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연민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따뜻한 인간애를 마음에 품고 그 사람에게 도움 베풀기를 마치 다름 아닌 스스로에게 하듯 해야 한다. 이러한 정서로 자기의 형제들을 돕고자 애쓰는 자는 교만을 떨거나 남을 힐난함으로써 자기의 직분을 오염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선을 행하면서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경멸하지 않고 자기에게 빚진 자라도 되는 것처럼 속박하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병든 지체를 살리려고 다른 지체들이 수고하고 있으므로 병든 지체는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여기거나 병든 지체는 갚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특별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아주 그릇될 것이다. 왜냐하면 직분을 지체들 서로 간에 나누는 것은 거저 베풀고 거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법에 따라 마땅히 갚아야 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빚으로 남을 것을 갚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법에 서 있는 사람은 맡겨진 직분을 다 수행했다고 해서 이제 자기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작 사치스러운 부자는 자기가 치러야 할 것 중 일부만 치르고 나머지 짐은 자기가 무관하다는 듯 남에게 떠맡겨 버리고 있지 않는가. 우리 모두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웃에게 빚진 자라고 여기고 남에게 자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 자기의 역량이 부족한 것 외에는 어떤 한계치를 설정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역량을 가능한 한 넓게 펼치되 사랑의 규범에 그 방점이 찍혀야 한다. 8번째, 자기를 버리고 맡김. 우리가 말했던 자기 부인의 주요한 부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다. 다시금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다만 위에서 많은 것들에 대해 이미 말했으므로 단지 한 차례 더 반복한 것은 공연한 일일 것이다. 여기서는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여 우리가 평온과 인내를 갖게 되는지를 다루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우선 우리가 현세적 삶의 편의나 안위를 찾는 것과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마음의 정서를 그에게 맡겨 길들이고 잡아매라고 요구한다. 부와 영예를 탐하는 데 있어서, 권세에 아부하는 데 있어서, 재물을 쌓는 데 있어서, 장엄함과 현란함에 기하는 듯이 보이는 모든 우매함을 집결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유욕은 광적이며 우리의 욕정은 무한하다. 반면에 가난, 낮은 지체,
비천함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경이로운 두려움과 경이로운 증오가 있다. 우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것들로부터 벗어나려고 스스로 박차를 가하게 된다. 우리는 삶을 자기 계획대로 꾸려나가고 있는 사람들 모두의 재능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녹초가 되도록 열심을 쏟는 수많은 재주가 모두 그들의 야망과 탐욕의 정서를 채우고 빈곤과 비천함으로부터 도망치려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이 주님의 은총 외에는 달리 복을 받는 다른 방법을 동경하지도 소망하지도 생각하지도 말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이 흔들림 없이 확신에 찬 마음으로 자기를 버리고 맡김으로써 그 은총에 이르게 하자. 왜냐하면 육체는 매우 아름다운 것들로 꽉 채워져 있는 듯 해도 단지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하여 자기의 근면이나 자기의 열의에 의지하거나 사람들의 은혜로 도움을 받고 있을 뿐이라면 그것들이 하나 없이 모두 헛될 것뿐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천품이나 수고는 주님이 복되게 하지 않으시는 한 무엇 하나 제대로 발휘될 수 없다. 오직 주님 자신의 축복만이 모든 역경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즐겁고 상스러운 결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제시한다. 주님의 축복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영광과 재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우리는 불경건한 사람들이 큰 영예와 부를 쌓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있는 사람들은 일말의 행복조차도 맛볼 수 없을 것이다. 주님의 축복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악의 질곡으로 몰아넣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취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코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라도 간구해서는 안 된다. 9번째, 오직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러므로 복되고 바람직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모든 방법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있다. 그 축복이 없으면 모든 종류의 비참함과 재난이 닥칠 것이다. 이를 믿을진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천성적 재주나 부지런함에 의거하거나 사람들의 은혜를 구걸하거나 행운이라는 헛된 망상을 신뢰하며 탐욕스럽게 부와 명예를 추구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제비가 무엇이든지 그것을 뽑는 대로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끌림을 받는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불법을 통하거나 교활함과 악한 꾀 혹은 탐욕을 가지고 달려들어 부를 사치하고 명예를 강취함으로써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를 결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는 재물만을 쫓아가자. 사슬과 강탈과 여러 사악한 꾀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며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하겠는가?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순수하게 사유하고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에게만 따를 뿐 오히려 비뚤어진 사상과 사악한 행실을 들춰내서 고발한다. 그리고 우리는 부를 쌓으려는 과도한 욕망과 명예에 대한 야심적인 갈증으로 불타오르지 않도록 우리 자신에게 재갈을 물려야 한다. 하나님이 그 자신의 말씀에 거스르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끔 도우시리라고 믿고 그것들을 바라는 사람의 모렴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입으로 저주하시는 것을 축복하심으로써 부추기고 계신다는 생각 외에 달리 무엇이겠는가? 더구나 우리는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급증에 빠져서 처해 있는 조건은 무엇이든 다 혐오하게 된다. 우리는 이것이 부와 빈곤, 오욕과 명예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자기들의 뜻으로 거스리는 사람들의 빈정거림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니다. 요컨대 우리가 위에서 언급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의지하는 자는 사람들의 악한 꾀를 내어 광적으로 추구하곤 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몸부림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그것들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서로 일이 잘 되어 간다고 해도 그것을 자기의 덕이나 심지어 자기의 부지런함이나 근면함이나 재산의 덕으로 돌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그것들을 축복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의 덕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일은 흥왕하나 자기의 일은 거의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심지어 퇴보하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도 단지 자기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치부심하는 속된 사람보다 더욱더한 평정심과 절제심을 가지고 궁색함을 견뎌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재물과 권세 최정상이 있는 것보다 더 큰 평온한 쉼을 누리게 되는 진정한 위로가 있기 때문이다. 이 위로가 그 자신을 구원으로 이끌므로 그는 자기의 일이 주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고 여긴다. 우리는 다윗에게서 이러한 정서를 발견한다.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고 그의 통치에 자기를 맡기며 자기가 젖된 아이와 같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다. 10번째,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우리가 말한 경건한 사람이 지녀야 할 평온과 인내는 이러한 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현세의 삶에 던져져 있는 모든 사안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를 버리고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께 맡겨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 자만이 온전하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다. 그는 마음의 평강이 언제나 떠나지 않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를 비참하게 여기지 않으며 자기가 뽑은 제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악감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우리가 매여 있는 수많은 우연한 사건들을 헤아려 본다면 이러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곧 당신에게 밝혀질 것이다. 이것저것 병들이 계속 창궐하여 우리를 간염시킨다. 어느 때는 역병의 기세가 사납고 어느 때는 전쟁의 참화가 잔인하게 우리를 휘감고 어느 때는 한 해의 소망을 집어삼키는 결빙과 우박이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우리를 도탄에 빠지도록 하고 아내, 부모, 자식, 이웃을 죽음이 앗아가고 집이 불타버린다.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혐오하고 하늘과 태양의 빛을 모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을 일삼는다. 모욕을 퍼붓는데 유창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당하게 잔인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것들에 대해서 신자는 또한 하나님의 관용과 실로 부성적인 너그러움을 응시해야 한다. 만약 이웃이 다 사라지고 집만 덩그러니 남은 것을 보게 된다고 해도 그는 심지어 그때조차도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찬미하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마음을 다잡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황무한 채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알곡이 된소리를 호되게 맞거나 결빙으로 파괴되거나 우박을 맞아 쓰러지거나 하여 기근의 위협이 닥치는 것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일체 흔들림 없이 다음과 같은 확신에 머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울 안에 거하는 양이니 그의 목장에서 자라갈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극한 황무함에 처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채우실 것이다. 만약 누가 질병으로 공경에 처한다고 치자 그 신란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조급종에 빠져 초조해하거나 하나님과 변론을 일삼을 정도로 혼비백산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징계에 담겨있는 의로움과 관대함을 마음속으로 헤아리며 다시금 자기를 돌이켜 인내에 이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손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침착하고도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며 한때 자기 자신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기셨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의 명령을 완고하게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방인들의 저 어리석고도 가장 비참한 위로를 그리스도인의 가슴에서 몰아내도록 하자. 이방인들은 쓰라린 일들에 맞닥뜨리게 되면 혼비백산하지 않으려고 그것들을 운명의 탓으로 돌렸다. 그들은 운명이 맹목적이고 무모해서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가치가 있는 자들이든 가치가 없는 자들이든 가리지 않고 상처를 입히므로 그것에 대해서 붕괴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어리석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반면에 경건의 규범은 다음과 같다. 운명이 좋든 나쁘든 그 심판관과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의 손이다. 하나님의 손은 무분별한 열정으로 돌진하지 않으며 가장 질서가 잘 잡힌 의로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을 동시에 처리한다. 아멘.